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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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자타야, 이거 저기 건전지. 자, 페이지 64쪽이요.
우리는 여태까지 안 해놓는데 거기에 자 그거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여태까지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고 가짜인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습을 낳은 절대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므로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모습 없는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먼저 모습 있는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합니다.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 씀이, 나툼입니다. 상대성은 변하니까 가짜고 가짜니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상대성의 바탕인 절대성이 드러납니다. 또한 절대성을 알아야 상대성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의 굴림체가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우선 말말이라도 꼭 알아두고 외워두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절대성에서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절대성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변하려야 변할 것이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형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형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몸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 진짜 나는 아니겠군요. 우리의 몸뚱이가 나고 죽는 것도 자라고 늙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절대성에 변할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상대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절대성 자리다. 절대성 자리가 있다 하는 순간 상대성이 됩니다. 절대성은 이것저것 있다 없다의 앞서식입니다. 나의 몸뚱이는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그린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나고 죽는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그 도리가 최상승 도리입니다. 최상승 법문입니다. 그래서 성과 상, 그러니까 성품과 모습은 인형과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어났다가 인형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 근데 이 인형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습이 변하는 모습의 그 당처, 그 성품은 뭐냐 하면은 바로 절대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진여성이다. 허공성이다. 절대평등성이다. 그래서 보림선언에 처음 딱 오시면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게 뭐냐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절대성, 상대성. 또 상대성은 모습이 있다.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는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멸이 있다. 생멸. 시작은 생, 끝은 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는 성, 그 성품,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아.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물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나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나라나 화성이나 지구나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모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습이 없다. 그래서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 시작과 끝이 없거든요. 변할 것이 없다 말이죠.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생멸이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진짜 나는 모습이 없는 절대성 자리가 진짜 나다. 그러면 이때까지 나는 몸뚱이가 늘 나라고 했는데요. 근데 몸뚱이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게 있어요. 그죠? 갓난아기로 엄마 태에서 나지요? 나서, 자라서, 늙어서 반드시 죽어요.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 봤나요? 그러니까 나서, 자라서, 늙어서, 죽어.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왜? 변하니까. 쉬지 않고 변하고 있으니까 몸뚱이를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해도 알아. 본인이. 지금 제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래 딱 넘고 보니까 이거 확실한 기라. 왜냐면은 어릴 때는 나는 동시에 나는 것은 죽음과 친구해서 맨날 사는 거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죠. 너무 어리고 젊으니까.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나도 어릴 때가 있어서 너희들만한, 제가 이제 22살에 선생님을 뵀으니까요. 너희들만할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늙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늙는다라는 것이 그때 22살 때는 전혀 감이 오지를 않아요. 이 늙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은 늙으셔도 나는 안 늙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언제 늙는다는 생각이 딱 들었냐면 40이 되니까, 나이가 40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 39, 39까지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더라고요. 세월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앞으로 계속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40이 딱 되니까 죽음서부터 거꾸로 오는 느낌이 딱 생겼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나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나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0이 됐을 때는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세워지는, 나이를 거꾸로 세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림선언에서는 최상승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나의 진짜 나를 되밟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나를, 불교 공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생, 불멸함.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지요. 모습이 없는 거지요. 모습이 없어서 뭐가 같다?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그래서 절대성, 평등성, 이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가 뭐냐? 불교 공부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불생불멸의 진짜 나를 되밟혀서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불교 공부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가 뭔가, 그거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딱 문장으로 외워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나, 모습이 없는 불생, 불멸의 진짜 나, 진짜 나를 되밟혀. 본래 진짜 나였어. 근데 몸뚱이를 맨날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내가 깜깜 어두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밟힌다라고 쓰는 겁니다. 본래 밝혀져 있는데 지금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니까 깜깜해져 있으니까 되밟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진짜 나를 되밟혀서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이걸 이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공묘유. 이것을
이 모습을, 그러니까 작용이 되는 거죠. 이 절대성 자리의 작용인 모습을 잘 굴리는 거. 잘 굴리는 게 뭐다? 불교 공부라요. 불교 공부. 백공스님 스타일로 말을 하자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거.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쓰는 단어로,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불생불멸의 진짜 나를 되밟혀서 모습을 잘 굴리는 거, 이게 불교 공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냐? 우선 변하는 것. 변하는 것은 모습이 있는 것. 그죠? 변하는 것은 모습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시공간이 있으니까, 시공간이 붙으니까 생멸이 있어. 근데 모습이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다는 것은 변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변할 것이 없어서 내 성품이다, 네 성품이다 가릴 수도 없어. 내 허공이다, 네 허공이다 가릴 수도 없어. 그래서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 개념이 처음 공부를 할 때 바르게 공부를 해서 요 개념이 딱 이렇게 서야 이 불교 공부에 정견이 서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 모르고 막 여러분들이 막 불교 공부한다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지? 불교 공부인데 불교 공부라는 건 무엇이지? 이렇게 딱 남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공부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딱 요점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고 가짜인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그 성품, 절대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림선언에 와서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가리킬라 해도 가리킬 수가 없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 허공과 같아. 모습이 없으므로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어? 어떻게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습 없는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모습 있는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습 없는 나의 본래의 본성 자리를 드러내려면 그것의 말하자면 스미, 그것의 작용인 모습을 딱 걷어잡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걷어잡아야 되냐?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내 몸뚱이가 이렇게 있고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이 상대성의 이 모습의 본성이 뭐냐? 본성이 절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성의 작용이라고 해요. 이 상대성을, 모습을. 그러면은 내 몸뚱이도 나의 본성인 절대성, 진여성, 이제 능엄경을 배우면 열애장, 묘, 진여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여성의, 그러니까 절대성의 작용이라요. 그러니까 일시명이 이렇게 생기고 지금 이런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요 인연과 조건이에요.
요 인연과 조건이에요. 또 여기서 지금 유영숙 도반님은 일심행하고 다르게 생겼죠. 또 생각도 다르죠. 지금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다르죠. 자기 인연과 조건,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다 깍깍깍 다 다르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성은 뭐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유영숙 도반님, 왜 똑같습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습이 없다라는 말을, 이거를 그거를 해야 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말이야. 이해를 해야 돼. 모습 없음을 이해를 하면 해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나는 내고 니는 니고 저거는 저거고 맨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습은 이렇게 다 달라요. 모습은 다 다른데 본성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내 본성, 네 본성, 저 사람 본성, 어떻게 개 본성, 개미 본성 어때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컷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컷 얘기했는데 돌아서면 뭐다? 나는 내고 니는 니고 막 이라거든. 그거 왜 그러냐? 몸뚱이가 항상 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성자리는 어떻다? 모습이 없어서 이 절대성자리는 우리의 부처자리, 불성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이 어떻겠습니까? 자, 정순자 도반님, 부처님의 불성과 자성과 성품과 우리 중생의 성품, 정순자 도반님의 성품이 어때요? 없습니다. 그렇죠. 같습니다. 왜 그렇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서요. 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정말로 내 정견을 세우는데 1등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성품짜리, 지금 중생의 성품짜리, 나의 성품짜리, 일심명의 성품짜리, 정순자 도반님의 성품짜리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은 그렇게 봐. 본성자리에서 늘 그렇게 보시고 일체 이렇게 일어난 그 본성자리에서 일어난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습은 전부 다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이렇게 보시거든. 작용으로 보시거든. 작용으로 보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부처지견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생지견은 뭐냐? 이거 다 진짜로 알아. 모습을 진짜로 알아. 그러니까 본성자리는 생각도 안 해봤어. 모습이 없는 본성자리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래서 육조당경에 나오죠. 무상을 본으로 삼지요. 저기 대성거사님 혹시 육조당경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상을 본으로 삼는다는 거지. 무상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모습 없음이 근본으로 안 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습에 들어앉아서 모습놀이를 해서 나는 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미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 자리는 미하다, 깨달았다가 어떻게 된다? 들러붙을 수가 없네. 왜 그럴까요? 황인성 도반님, 미하다, 깨쳤다라는 것이 들러붙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해제해가지고 해제하십시오. 거기는 절대성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성 자리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다라는 말 안에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할 것이 없어요. 모습이 있어야 변하지. 변할 것이 없어. 시작과 끝이 없어. 생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멸이 없어요. 시공간이 안 들러붙어. 그래서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다. 그래서 백봉쌤이 계속 허공 법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공이라는 그 모습이 없는 허공이라는 비유를 끌어와서 나의 본성, 나의 자성, 성품 자리를 계속 말하자면 학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 건 성품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낯선 단어고 뭐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교까지 공부해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 저 사람 성품이 좋다 뭐 그 정도지 우리의 본성 자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품이란 단어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낯선 단어죠. 낯선 단어. 근데 이제 허공은 사람들이 다 알아. 허공이라는 그 말을 다 안다고, 단어를. 근데 이제 공간으로서의 허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자리, 여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거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랑 모습이 없는 자리라는 말이죠. 그 다른 말로 청정하다라는 말이고 공적하다는 말인데 손가락을 이 본성 자리가 까딱까딱 한다. 이 손가락은 무정물이라서 까딱까딱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뭘 듣는다. 듣는 성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말을 해. 말하는 성품. 눈에 있으면 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눈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자, 표성근 도반님, 눈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묻기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럼 다른 분한테 물어볼게요. 김은숙 도반님, 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 자리가 눈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본다고 합니다. 꽤 본다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보는 걸 뭐라고 하죠? 볼견자. 견성. 예, 견성. 귀에 있으면요? 문성. 혀의 맛을 보면요? 사성. 예. 그 다음에 코에 있으면요? 후성. 그 다음에 이게 감촉에 있으면, 몸에 있으면요? 촉성. 그 다음에 이 생각거리, 법에 있으면 뭐죠? 지성이라고 해요. 예. 근데 견성, 눈에 있으면 견성이라고 이름하고, 귀에 있으면 문성이라고 하고, 코에 있으면 후성이라고 하고, 혀에 있으면 상성이라고 하고, 몸에 있으면 촉성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거는 지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품 자리가 무엇이 없어요? 김은숙 도가님, 무엇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이 6개가 각각 다른 것입니까? 안 가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지. 이름은 달라. 본다,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 이름은 달라. 생각하는 성품. 이름은 다른데 여기 하나라. 왜? 모습이 없었어.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있고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죠? 내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내가 보고 여러분들이 나를 봐. 보는데 어때요?
보는 놈하고 듣는 놈하고 같아요, 달라요? 보는 성품하고 듣는 성품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다 이 말. 모습으로는 내가 있고 네가 있어. 모습으로는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네가 있어. 그런데 성품으로는 보는 성품이나 듣는 성품이나 하나라. 그런데 이것이 뭐다? 허공과 같네. 그러면 내가 지금 딱 보는 이 자리가 허공과 같다. 불생불멸의 자리라. 이게 이제 처음에는 연결이 잘 안 돼요. 왜 연결이 안 됐느냐? 몸뚱이가 맨날 내라는 분별에 하도 찌들려 있어서 이것이 금방 들을 때는 좀 그럴듯해.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들으면 그럴듯해.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것이 상당하게 반복이 좀 되죠. 반복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너무 오래 습관이 딱 관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되면 정견이 서는 거예요. 내가 이 보는 자리가 바로 허공과 같은 자리구나. 내 듣는 자리가 허공과 같은 자리구나. 허공과 같으니까 또 중요한 게 있어. 지금 허공과 같은, 김은숙 도가님한테 물어볼게요. 허공과 같은 자리니까 그 다음에 보는 주체가 있나요, 없나요?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다는 말은 행위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때까지 맨날 내가 봐. 몸뚱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 요거를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속에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몽땅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직장 가서 일한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싫어한다. 항상 내가 있네. 항상 주체하는 행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체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죠? 늘 하는 내가 있어. 이것은 뭐다?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근데 금방 말 진짜 나는 모습이 없어. 변함이 없어. 불생불멸이랴. 허공과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별적인 내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는데 보는 내가 없어요. 듣는데 듣는 내가 없어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내가 없어요.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내가 없어요. 내가 되게 우울해. 우울하는 내가 없다고. 이게 우울증을 고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가 없다고. 그 행위 주체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왜 자꾸 모습 없음, 지열대성, 상대성, 변한다,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몸뚱이 나라고 하면,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변하는 것은 가짜라고 했는데, 그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든 행주자화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슬프다 좋다 이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싫어한다 나는 깨달아야 되겠다 나는 미하다 안다 모른다 하는데 전부 다 누가 있다? 내가 있는 행위자 주체자가 있는 거예요.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그 행위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야, 불생불멸한 변하지 않는 내가 진짜 나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디 있어? 고정된 내가 어디 있냐고요. 개별적인 내가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금방 이렇게 결정이 되고 금방 마음이 딱 바로 잡아지고 그거는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순전히 인연과 조건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사람도 이제 전생부터 공부를 쭉 해온 사람은 좀 빨리 알아들을 것이고 뭐 쌓아놓은 자기 공부 덕이 있으니까 있을 것이고 생전 나는 뭐 사람 몸은 받았지만 생전 처음 들었다 이런 사람은 좀 늦을 수 있죠. 그러나 빠르고 늦은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모습이 없는 허공과 같은 곳에 빠르고 늦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빠르고 늦은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불교 공부를 입문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더 심화시키고 더 심화시키고 해서 그냥 내가 그냥 허공이 그냥 허공으로서 나가 되는 것이 최고의 공부죠. 그죠? 그냥 이만 이대로 허공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도 절대성에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도 몸뚱이네. 지금 나라고 하는 것도 절대성에서 왔습니까? 절대성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변하려야 변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성은 우리 모두의 본성이에요. 일체 모든 생명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은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니다 내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변하려야 변할 것이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가짜라 가짜. 진짜 나는 진짜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나라예요. 진짜 나. 그래서 내 몸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 진짜 나는 아니겠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알아듣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자, 몸뚱이 변하는가? 몸뚱이 변합니까? 정연수 도반님, 몸뚱이 변합니까? 네. 그러면 정연수 도반님 나입니까? 진짜 납니까? 그러죠. 그렇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변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는 것은 가짜죠. 우리가 24K 반지는 안 변해. 그죠? 안 변해. 근데 구리 반지에 도금을 딱 해놓으면 그거 나중에 산화가 돼서 다 변해버리죠. 색깔이. 그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석으로 변하면 어찌 돼요? 막 변하는 사람, 변하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려고 하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진국이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안 변하는 사람을 진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뜻이죠. 진국. 몸뚱이가 변합니까? 변합니다. 그건 알았어. 변하는. 그럼 진짜 나일까요? 진짜 나일 수가 없죠. 진짜 나의 작용이죠. 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진짜 나의 성품의 작용이야. 그 진짜 나는
부처님 성품이나 내 성품이나 개 성품이나 개미 성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억년 전이나 지구가 생기기 전이나 지금이나 지구가 완전히 사라져도 뭐다? 변하지 않으니까 항상 그대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여라고 하지요. 진여. 그래서 자, 내 몸이 변합니다. 몸은 변할까요? 변합니다. 진짜 내가 될 수가 없죠. 진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나의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나의 쓰미, 진짜 나의 나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진짜 나의 나툼이거든. 진짜 나는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나다, 너다,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가릴 수가 없어. 못 갈라. 그렇죠?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쓰고 있는 마음, 생각, 느낌, 감정, 인식 변합니까? 변합니까? 변하지요. 김현도바님 변합니까? 네,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마음이다,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내 인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내 생각이다, 진짜 내 느낌이다, 진짜 내 감정이다, 진짜 내 인식이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고. 이거 연결이 안 됐나? 꽉 안 꽂혔나 본데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여기서 그런가? 저거 다시 한번, 잠깐만요. 아닌데, 여기, 그걸 뽑아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여기 뭐 그거 할 거 없죠. 저기 연결되는 게 잭이 빠졌나 봐요. 괜찮습니까? 응? 뭐가 문제지? 껐다가 한번 켜볼까요? 그거? 네. 다시. 네네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엇을 보고 좋다, 이렇게 느껴. 우리 왜 연애할 때, 좋다, 이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것이 좋다가 영원히 가면 그거는 진짜 마음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이 내 비위에 딱 거슬리는 짓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다가 나오죠. 바로 싫다가 나오죠. 죽고 못 살 것 같지만 바로 싫다가 나와. 내 비위에, 내 기준에 안 맞아. 그러면 딱 싫다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좋다 했다가 싫다 해요. 그러면 좋다라는 생각, 싫다라는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딱 일어나.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좋다에 머물지 않는 거죠. 또 싫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싫다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됐냐? 아,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머물지 않으면 절대성 자리를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다. 머물지 않으면.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 근데 모습에 머물지 않으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10분간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